예, 오늘 주제는 제 37강이고요. 제목이 유리바다와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 낯설지 않은 용어입니다. 예, 또 어떤 분에게 낯설은 용어이기도 하고요. 계시록 이미 4장에 이 부분이 이제 나와 있어요. 계시록 4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사도 요한 보고 이리로 올라오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 보좌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보좌 안에서 모든 하늘의 광경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6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서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죠. 하나님 보좌 있는 곳. 하나님 보좌가 있습니다. 옛적부터 계신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빛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주변에 네 생물이 있고요. 또 24장로가 있고요. 수많은 천군 천사가 있고요. 그 앞에 제단이 있고요. 또 그 앞에 유리바다가 있고 또 흰옷 입은 많은 주의 백성들이 그 앞에 진열하고 있는 것. 그게 계시록 4장에서 보여지는 하늘 보좌의 광경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거기가 다 아니잖아요. 단지 거기는 하나님 보좌가 있는 특별한 장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왕국의 캐피탈, 수도에 해당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하나님 왕국의 캐피탈이 형성이 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는 더 넓어요. 헤아릴 수 없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센터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유리바다를 보는데 제가 유리바다를 이제 풀어주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유리바다가 일종의 경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 보좌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경계, 그러니까 유리바다를 경계로 해서 유리바다 너머의 하나님 보좌 가운데 가까이 올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봐야 알아요. 근데 저도 잘 몰라요. 대충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가면은 이제 확실하게 알려주겠지만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유리바다를 경계로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좌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 근접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긴 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왕국이에요. 자, 근데 유리바다의 경계를 넘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이미 계시록 14장에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14만 4천과 같이 정말 하나님 보좌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네 가지 자격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네 가지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그 유리바다를 넘어서 그 경계 너머에 하나님 보좌에 이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주제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 주제를 하면서 또 이제 다음 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7 재앙인 대접 재앙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소개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계시록 15장이고요. 길지 않으니까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여러분 강의 안에 있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치시키고 설명시키는 것이 계시록은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쓰여진 일종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한 시나리오입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어떤 순서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기록 가운데 어떤 부분은 삽입장의 형태를 통해서 더 보다 구체적으로 정밀하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더 확대경을 가지고 기록을 했고요. 어쨌든 간에 이 계시록 전체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발생되어질 사건들을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계시록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계시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종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기록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듣고 읽고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1장 1절부터 3절까지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목적 자체가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이미 제가 많은 것들을 알려줬어요. 계시록이 22장까지가 있고 14장까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쭉 다뤄왔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7년의 기간이에요. 7년 환란 기간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7년 환란 기간 중에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의 3분의 2가량이 다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의 시간표를 알 수 있는 것은 7가지의 또 다른 3가지 다른 재앙들이 시간 순서적으로 7년 동안에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7 인의 재앙.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 흰말이 등장합니다. 말탄자가 등장하는데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고요. 또 화살을 들고 있고, 근데 특이한 것은 활이 없습니다. 활은 있는데 화살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이 말탄자가 등장하면서 7년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말탄자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7년 환란의 첫 번째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예고하셨는데, 경고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쭉 기록을 하셨어요. 그때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사람의 미혹이었어요. 적그리스도는 사람의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7년 환란이 시작되는데 그 7년 환란의 시작은 사람의 미혹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리스도다, 여기저기서 또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런 외침을 가지고 많은 자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영혼들조차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확실한 믿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미혹의 시기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여러분이 알기 위해서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서 주시하셔야 돼요. 적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누구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주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2달 동안 7번의 강의를 통해서 적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적그리스도는 누가 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 적그리스도가 와서 행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드렸어요.
적그리스도는 7년 동안 이 세상 가운데 활동하는데 7년 전부가 적그리스도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시기는 아니고요. 적그리스도의 활동 시간도 두 시기로 나눠집니다. 전 3년 반 기간 42개월, 또 후 3년 반 42개월.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에게 이미 허락한 그의 활동 시간이 있었어요. 42개월의 시간을 이미 허락하셨어요. 이미 하나님 섭리 가운데 그것들이 허락이 되었어요. 물론 영으로부터 권세를 받지만은 이미 하나님의 허락한 시간대에서 적그리스도는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두 시기에 나눠서 각각 42개월 동안 활동하는데 전 42개월 동안, 전 3년 반 기간 동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적그리스도의 본격적인 모습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적그리스도가 흰말을 타고 등장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평화의 사도로 등장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압제자의 모습으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다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준, 실제적으로 평화를 이루게 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 3년 반 42개월의 시간이 차게 되면, 그때가 이르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고 드디어 이제 양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늑대의 참모습으로 등장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성도의 고난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후 3년 반 42개월의 기간이 실제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를 앞세울 것이고요. 계시록 15장에서는 또 다른 짐승으로 표현됐고요. 그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우상에게 절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짐승의 표, 짐승의 이름값을 가진 숫자, 그게 666이라고 했죠. 또는 그 짐승의 이름을 표기된 그 표를 머리에 이마나 또 손에 그것을 맞게 해서 그것을 가진 자만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어 버립니다. 매매가 가능하고 그런 사회 활동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어요. 남은 자들은 그 시스템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순교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웬만하면은 그런 세상이 오기 전에,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오기 전에 그 앞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중간에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면서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 임하실 텐데, 그때 여러분이 휴거를 들림을 당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들림을 당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남겨진 자가 되게 되면은 그때 그 고난 가운데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고난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혹독한 고난이 될 거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휴거도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누가 휴거 당할 건가 그렇지 않은가를 결정하는데, 휴거를 받을 수 있는 휴거 백성의 기준들은 성경에 이미 여러 가지 나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휴거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깨어있는 삶, 거룩한 삶, 흰옷 입은 자의 삶을 살면은 여러분은 휴거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남겨진 자들도 있게 됩니다. 뒤늦게 후회하고 뒤늦게 돌이키고 뒤늦게 회개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생길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남겨진 소수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그들이 마지막 3년 반 기간 동안에도 교회는 사라질지 몰라도 성도들은 남아 있어서 마지막 그런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들은 결국 다 100% 순교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어떤 7년의 시간들이 흐르는데, 이 7가지 재앙은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2가지의 재앙, 그러니까 3번에 걸친 7개의 재앙 중에서 2번에 걸친 재앙들이 그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겁니다. 첫 번째가 인의 재앙이고 7개의 인 재앙, 그리고 두 번째가 나팔 재앙.
마지막 나팔이 경계로 해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나눠질 것이고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성도들이 휴거를 당하고 공중에서 예수님이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 나팔은 또 한 역할이 있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성도의 휴거를 알리는 나팔이기도 하지만은 이 마지막 나팔은 7 대접 재앙의 문을 여는 그런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진 후에 성도의 휴거가 있은 다음에 시간 순서적으로 7 대접 재앙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고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1절에 보니까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적을 보며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이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말고 남겨진 자들에게 여러분에게 하면 안 됩니다. 남겨진 자들에게 임할 그런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7 재앙은 특징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범위가 넓어지고 강도가 더 강해지고 7 대접 재앙이 끝마치게 되면 이 세상은 지구는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표를 그린 것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531페이지 보면은 7인의 재앙은 그 대상이 4분의 1이에요. 다. 7 나팔 재앙은 3분의 1. 그리고 7 대접 재앙은 모든 것 전부를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인의 재앙을 가리켜서 그 성격을 제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한 징조로 알려주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7인의 재앙 동안에는 사람들이 이 7인의 재앙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실제로 임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7인의 재앙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미혹부터 시작한 계속 이어지는 마지막 때의 징조와 100% 일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이번 핵심 강의에서 설명했는지 지난 본 강의에서 설명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은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그러면 7인의 재앙과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이 서로 매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순서가. 그래서 이것이 징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마지막 때다라는 것들을 한 번의 확신도 아니고 6번의 확신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다음 순서는 뭐고 그래서 지금은 결국 7년 환란의 시기를 너희들이 통과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징조가 된다 그랬습니다. 징조라는 것은 뭐예요? 마지막 때가 임하기 직전에 일어나는 그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 있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이잖아요. 사인인데, 자 혹시 그 환란 전 휴거서를 이제 그것을 이제 받아들인 분들에게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그들은 다 휴거를 당했기 때문에 환란 전에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7인의 재앙도 시작되기 전에 환란이 오기 전에 직전에 휴거를 당했기 때문에 이 재앙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7인의 재앙을 성도들에게 징조로 보여준 것이에요. 보여준 거기 때문에 아마 물론 이게 뭐가 정답이라고 지금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다 각각의 어떤 그 개연성은 다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하나를 통일시켜서 중간 휴거설을 이야기하는데 이 중간 휴거설에 의하면은 성도들은 다 7인의 재앙을 몸으로 겪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재앙 가운데 여러분도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정말로 마지막 때가 피부로 느껴지게 될 거예요. 이제는 그 전에는 계속 마지막 때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재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떤 시대에 여러 가지 악한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여러분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여러분도
바꿔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음번에 찾아올 이 재앙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더 범위가 넓은 그런 재앙들이 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징조에 불과하고요.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맞추죠. 이마에 인을 맞춰서 그들로 하여금 이어지는 일곱 나팔 재앙을 벗겨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기도 합니다. 어쨌든 일곱 번째 인이 딱 떼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인의 재앙 자체는 재앙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면은 그것 자체가 일곱 나팔 재앙 전체를 커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나팔 재앙의 문을 여는 겁니다. 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그 일곱 인으로 봉한 그 두루마리 책,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의 시나리오라고 얘기했죠.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한 건데, 하나의 인이 떼어질 때마다 사건이 벌어져요. 6번째까지 인이 다 떼어졌어요. 이제 하나만 떼어지면은 그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이 공개되는 건데, 그 마지막 번째 인의 재앙 자체가 일곱 나팔 재앙을 말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또 일곱 대접 재앙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뒤에 나오는 모든 재앙들은 일곱 번째 인의 재앙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마지막 때 시나리오는 일곱 인으로 다 완결이 된 거예요. 완결이 됐는데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이 중요합니다. 그 일곱 번째 인이 띄어질 때 일곱 나팔 재앙이 다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인의 재앙 안에 일곱 나팔 재앙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곱 번째 나팔 재앙 안에 일곱 대접 심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일곱 대접 심판이 일곱 번째 나팔 재앙 안에 들어가고, 또 일곱 나팔 재앙이 일곱 번째 인의 재앙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계속해서 있을 14번의 재앙들은 일곱 번째 인의 재앙에 포함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그것이 다 열려지면은, 일곱 번째 인까지 열려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이제는 이제 재림하시는 겁니다. 공중에 오시는 게 아니라 재림하시고 마지막 빛과 어둠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영적 전쟁이 아니라 실제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그리고 악인들이 잡히고 죽임을 당하고, 또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둘째 사망, 영원한 심판에 넘겨지게 되고, 또 사탄은 1000년 동안 무정에게 갇히게 되고, 그 사이에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 새로운 땅에서, 그 땅이 이 땅을 파괴하고 새로운 지은 건지는 잘 몰라요. 좌우지간. 계시록에서는 그게 아직 불분명해요. 마지막 21장에 나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아주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천년 왕국은 어디에 임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땅이 완전히 초토화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뭔가 이 땅인지 아니면 다른 곳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이렇게 천년 왕국을 이렇게 펼치시고, 천년 동안 성도들로 하여금, 이미 휴거당한 성도들로 하여금 그 천년 동안 살게 합니다. 그 천년왕국이에요. 문자적으로 천년왕국이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 한 번에 더 전쟁이 펼쳐집니다. 천년 동안에 천년왕국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또 한 번 잠시 무정에 갇혔던 마귀가 잠시 풀려났을 때 그의 미혹을 받아서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이 펼쳐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이 세상은 정리가 되면서 모든 죽은 자의 부활까지 여기 발생하면서 백보자 심판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죽은 자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흰 보좌 앞에서 다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에 들어갈 사람들은 그렇게 들어가고 아예 죽음까지도 운부까지도 다 그걸 집어넣고 이제는 더 이상 뭐 악인이나 의인이나 영원한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없고 영원히 살아가는데 두 가지의 길로 나눠지죠. 의인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이고요. 그리고 악인들은 불못 심판에서 영원히 거기서 심판을 삶을 살 겁니다. 죽지도 않고. 그래서 그걸 빗대어서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7년 동안에 있는 것은 그 중에서 이 세 가지의 7 재앙들이 7년 동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계시록 6장부터 20장 19장까지는 6장부터 19장까지는 7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7년 동안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록한 거고, 그 첫 번째가 7인의 재앙이고, 7번째 인의 재앙이 7번째 인이 떼어지면 7 나팔이 시작되는데 7 나팔의 성격은 뭐라고 했어요? 경고예요. 경고. 7 인이 징조라면은 7 나팔은 이제 경고예요. 마지막 경고예요. 이제 곧 주님이 임할 것이다. 주님이 강림할 것이다. 경고고, 그리고 이 경고가 끝난 다음에는 본격적인 심판이 펼쳐지는데 그게 7 대접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 대접 재앙은 마지막 나팔이 불려진 다음부터 3년 반 기간 동안에 42개월 동안에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7 대접 재앙은 구체적인 것들은 다음 강의에서 하게 될 거고요. 오늘은 그 15장에는 그 7 재앙이 펼쳐지기 전에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7 대접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 하늘의 움직임에 대해서 보고를 할 겁니다. 자, 계시록 15장 5절부터 한번 7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자,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이제 또 말씀이 8절이 하나 있죠. 그리고 다음에 16장으로 넘어가는데 16장에 보니까 내가 드리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 7 대접 재앙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그 펼쳐지기 전에 15장 7절에는 그 7 대접, 7의 재앙을 가진 7 재앙이 담겨져 있는 이 대접을 가진 천사들에게 하나님 보좌로부터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와서 그 대접을 전달하는 장면으로 끝나게 돼요. 15장이. 그러니까 15장은 아직 대접 재앙이 시작된 건 아니고 이제는 대접 재앙을 시작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마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15장부터 7 대접 재앙으로 카운트해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7 대접 재앙은 16장부터 2절부터 첫 번째가 시작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 보호자의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네 생물 중에 하나를 보내서 7 대접을 손에 보내서 7 천사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 7 천사가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하늘에서 명령이 떡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명령이 16장 1장에 떨어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명령에 맞춰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천사들이 대접을 붓습니다. 그때마다 이 세상에서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심판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발생하는 그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계시록 15장은 계시록 16장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할 7 대접 재앙의 준비 과정이에요. 그리고 서론문에 해당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더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이렇게 짚고 넘어갈 것이 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은요. 계시록 8장에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니까 생각나시죠? 7 나팔 재앙이 한참 진행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4번째 나팔 재앙까지 이미 끝났습니다. 앞으로 5, 6, 7번째 나팔 재앙이 남아 있어요. 그 남아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공중에 독수리가 날아오면서 큰 소리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4번째 나팔 재앙까지 다 마쳤는데 갑자기 공중에 독수리가 나와서 3가지의 화를 경고합니다. 특별히 이 화라고 이야기한 것이 지금까지 있는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재앙이기 때문에 하늘의 메신저 독수리가 어떤 사람은 이 독수리가 혹시 천사가 아닐까라고도 생각하는데 일단은 뭐 독수리로 이해하고요. 와서 3가지 화를 경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5번째 나팔 재앙이 첫 번째 화, 6번째 나팔 재앙이 2번째 화, 7번째 나팔 재앙이 3번째 화가 됩니다. 화가 돼서 이 모든 그 화들이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성취됐어요. 5번째 그 나팔 재앙인 황충 재앙에서 첫 번째 화가 성취됐고 6번째 유브라데 심판에서 2번째 화가 성취됐고 3번째 화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 3번째 화가 뭐냐면은 7 대접 심판이란 거예요. 7 나팔이 불려질 때 발생하는 7 대접 심판이란 것입니다. 왠지 어렵죠? 그냥 수학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 공식이에요. 공식 이거 지금. 다시 설명하면은 7개 인의 재앙이 모든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을 담은 시나리오의 전부예요. 하나, 둘, 셋, 넷, 6이 다 떨어졌어요. 계시록 6장까지 6번째 인까지 다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재앙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재앙들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었을 때 그에 대한 답을 주셨는데 그거랑 순서적으로 일치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오직 한 가지 입만 떼어주면은 그 모든 시나리오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 한 가지지 이 한 가지 속에는 7가지가 들어가 있고 또 그 7가지의 마지막 번째 안에도 또 7가지가 있어요. 아주 복잡합니다. 수학적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지만은 아주 명료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인이 떼어져서 7 대접 심판까지 끝나는 것이 그 시나리오에 있는 그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에 있는 모든 내용이 종결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거기까지의 내용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 책에 있는 내용은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4번째 나팔 재앙까지 끝난 다음에 갑자기 독수리가 날아오더니 앞으로 3가지가 남아있다.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 재앙이 남아있는데 이 재앙들은 지금까지의 재앙보다 더 강도가 크기 때문에 이걸 가리켜서 화라고 부른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거는 더 강력한 재앙이다. 그래서 화가 남아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5번째 나팔 재앙인 황충 재앙에서 이루어졌고 6번째 나팔 재앙이 유브라데강 심판에서 이루어졌고 이제 하나가 남았어요. 한 번에 나팔만 마지막 나팔만 불어지면은 이제 마지막 화가 임하는데 그 화가 결과적으로 뭐라고요? 7
대접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1절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7재앙을 가졌으니 하면서 선사들이 곧 마지막 재앙이다. 더 이상 재앙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재앙이라는 거예요. 요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걸로 끝인데 하나밖에 안 남은 건데 실은 세분화하면은 7재앙이고, 그리고 이것은 앞에 있는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재앙이라서 이제는 어떤 작은 범위에, 일정한 범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 전체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끝을 보게 하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가 무서운 거예요. 또 이제 여러분 또 헷갈리게 할 수 있는 또 이제 또 얘기를 하면은 계시록 11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도다 하니, 이제 건너뛰어서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걸로 해서 계시록 11장은 끝나요. 그냥 본격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않아요. 뭔가 암시만 하고 끝나요. 그리고 12장에 하늘에 큰 놀라운 이적이 해와 달을 옷 입은 또 별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등장하면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런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고 또 피난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13장에 짐승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14장에 보면 또 하늘에서 하늘의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오고, 또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세 천사가 경고한 내용들이 거기 14장에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삽입장이에요. 삽입장. 이해하시겠죠? 삽입장. 시간 순서가 아니라 시간을 잠시 멈춰놓고 우선 멈춤 버튼을 딱 눌러놓은 다음에 시간은 흐르게 하지 않고 지금까지 일어난 일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충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시정지 버튼을 다시 딱 띱니다. 그랬더니 이제 시간이 흘러가죠. 그게 지금 15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1장 19절에서 멈췄던 일시정지 버튼이 다시 15장에 다시 그게 재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19절에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습니다. 또 15장 5절에 보니까 똑같이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여러분, 그 하늘의 성전이 열린다는 것, 하늘의 성전이 열린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성전이 열렸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11장 19절에는 성전이 열리면서 언약궤까지 보이고요. 또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들이 여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뭐 천사를 통해서 뭘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아주 중요하고 아주 큰 장면들을 지금 암시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그냥 천사를 보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체가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보면서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고 계신다는 것, 직접 실행하신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어떤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다는 것, 성전이 열린다는 것은 계시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11장에서는 정말 하늘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결과적으로 그 일이 뭐였어요? 성도의 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서신 거고, 15장 5절에도 또 한 번 성전이 열립니다. 이 말은 7 대접 재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 사이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여기 도표에 있는 것처럼 전부 다 삽입장입니다. 잠시 그래서 이 필름이 결국은 여기서 끊긴 것처럼 보이지만은 끊긴 게 아니라 11장 19절부터 15장이 다시 합쳐지는 것이에요. 그 중간에는 잠시 보충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을 이제 하겠습니다. 유리바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1절에 보니까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분명히 여기 선언을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이요. 일곱 대접 재앙이 끝나면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결국은 하나님의 마지막 세상에 대한 심판의 계획들이 완성이 된다.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마지막 재앙에 앞서서 뭐가 보이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요. 그것이 보이고 거기에 누가 서 있습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거기 서 있어서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3절에 보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눈을 딱 들었더니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유리바다가 보이는데 4장에서 볼 때는 그 유리바다는 그냥 일반적인 유리바다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가 추가가 되죠? 불이 분 듯한 유리바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고요. 과연 이들이 누굴까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가 언제 발생하죠? 후 3년반 기간 42개월 동안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13장에 보면은 후 3년 반 42개월 동안에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절에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만든 시스템이 이거잖아요.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 이름의 수를 기록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 왕국의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기고 벗어났다. 그 말은 뭐예요? 거기를 통과했다는 거 아니에요. 살아서 통과했다고요? 아닙니다. 두 번째 휴거는 없어요. 죽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뭐예요? 그 기간을 순교를 통해서 통과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불붙는 유리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검은 거라고 표현했지만 하프를 말합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에 검은 거가 하프가 틀어지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금대접에 향이 올라가는데 그걸 뭐라고 했어요?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 또 성도의 기도가 거기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바로 그 성도의 찬양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검은고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보면은 모세가 그 갈라진 홍해를 통해서 애굽 땅을 벗어나죠. 벗어나고 난 다음에 뒤따르던 애굽의 군대들이 다 그 합쳐진 홍해의 수장이 되고 나서 그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그게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가 노래 부른 다음에 또 이어서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치면서 화답하는 노래를 부르죠.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남아 있어요. 자, 이것은 어떤 성격이에요? 승리의 노래예요. 승리의 노래인데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지금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장면은 마치
출애굽 때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성도들이 애굽의 군대에서 벗어나서 제약된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는 장면과 매치가 돼요. 매치가 돼서 그것을 염두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이제 533페이지를 보면은 어쨌든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 보였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계시록에서 크다, 이상하다라는 것은 계속 계시록은 장면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냥 또 보니 내가 보니 또 보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하나씩 더 붙어요. 뭐 크고 이상하다, 뭐 하늘에 큰 이사가 무슨 또 천사가 또 갑자기 일반 천사가 아니라 힘센 천사 이렇게 등장할 때는 그렇게 특별한 표현을 할 때는 항상 그 사건이 일반적인 사건보다 더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지금도 15장의 1절의 표현에 의하면은 지금 이 장면은 일반적인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는 것은 지금 이 장면은 아주 놀라운 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내포하는 언어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리바다는 계시록 4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게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유리바다는 하나님 보좌 앞에 바로 펼쳐진 광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왕국이 얼마나 큰지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몇 스타디온이라고 했습니까? 생각 안 나요? 빨리 찾아보세요. 새 예루살렘이 정방형으로 되어 있어요. 가로 세로가 똑같아요. 근데 가로와 세로의 변이 몇 스타디온이요? 24,000 아닌가요? 생각 안 나요? 근데 그 길이가 일반 키로수로 환상하면은 1600km예요. 가로 세로가.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몇 킬로예요? 1600km. 1600km면 어느 정도예요?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도성 하나가 그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일부에 불과해요. 천국의 경계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도성의 크기가 그 정도예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 왕국은 얼마나 크겠어요? 측정이 불가능한 정도 크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의 안에 또 하나님 보좌가 있는 센터가 있는 곳. 그러니까 한 나라에 수도가 있고, 그 수도 안에 왕궁이 있잖아요. 왕궁 안에 왕이 거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왕국의 개념도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왕국이 있으면 그 수도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 계신 센터가 있어요. 보좌가 있는 데가 있어요. 바로 그 보좌의 장면이 계시록 4장이에요. 그래서 그 보좌 앞에 뭐가 있다고요? 유리바다가 있어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근데 그 유리바다가 15장에도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4장과 15장의 표현이 다른 이유는 4장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인데 15장에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것은 지금 15장의 상태는 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하나님 보좌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그 보좌로부터 심판이 시작되면서 유리바다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들이 거기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모세의 노래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만이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 보시면은 536페이지 보시면은 표가 나와요. 출애굽기와 계시록 15장의 유사점을 비교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출애굽기 11장에 나오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누가 죽습니까? 장자의 죽음이 마지막 재앙이에요. 계시록 15장에도 마지막 재앙이 나옵니다. 그 7 심판 재앙인데 그 마지막 재앙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하죠. 아직 안 배워서 몰라요?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나 계시록이나 똑같이 마지막 재앙은 악인에 대한 심판이에요. 죽음으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갑니다. 홍해를 건너온 것처럼 이 땅에서 순교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그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그런 세상에서 벗어난 자들이 믿음으로 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죽음을 자기 목숨을 내어줘서 벗어난 자들이 도달하는 곳이 바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모세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 모세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모세의 노래의 내용을 보면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해 주셔서 대적으로부터 그들을 벗어나게 하고 자기를 뒤쫓는 모든 대적들을 심판하셔가지고 바다 가운데 그들을 멸절시켰다는 그 내용이 모세의 노래예요.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유리바다에 서 있는, 하늘 보좌의 유리바다에 서 있는 이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압제했던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왕국 시스템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벗어나게 한 다음에 따르는 모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핍박했던 그 환란의 시간 동안에 핍박했던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심판하겠다는 그 노래를 부르는, 그 내용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똑같이.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똑같이 모세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는 뭡니까? 어린 양의 노래는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어린 양의 노래가 여기 뭔가라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어린 양도 똑같이 승리를 가져온 그런 그리스도의 노래를 말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노래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어떤 환란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비교점을 쭉 보면은 모세의 노래를 부른 다음에 하늘의 연기가 나고요. 출애굽기에는 이 벗어난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성막이 세워지는데 계시록에도 이제는 증거 장막이, 해필이면은 증거 장막이라고 할까? 계속해서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앞에는요.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데 계시록 15장에서는 증거 장막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출애굽기와 매치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증거 장막은 하나님 보좌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하늘의 지성소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하늘의 지성소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한번 열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판 때 한번 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행하실 것들을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그런 사자들을 통해서 했던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보고 내려다보시고 직접 행하신다는 그런 사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을 주관하신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열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중요한 일이라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사인입니다. 또 보니까 천사들이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떴다 그랬어요. 이 복식은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입는 복식과 똑같아요.
제사장들은 하나님 성소를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계시록에도 수많은 천사가 나오는데 이 천사의 모습이 마치 구약 때 성막을 섬겼던 제사장들의 모습처럼 여기 나온 천사들도 똑같이 그런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 말은 이들이 지금 일하는 섬기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 보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천사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사가 아주 다양하게 나와요. 천사가 그냥 똑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천사는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천사 봤습니까? 안 봤어요? 본문들은 천사의 모습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다 이해해요. 근데 어떤 천사는 아주 크고 키도 엄청 크고요. 어떤 천사는 옷을 군복을 입고 어떤 천사는 금으로 된 옷을 입고 여러 다양한 천사들에 대한 목격담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 계시록에서도 천사들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요. 크고 힘센 천사로 나타나고요. 여러 가지 하늘을 나르는 천사로 나타나고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여기 나타나는 천사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나타난 천사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상징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입은 천사는 곧 하나님 보좌로부터 있다가 나온 천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대접재앙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가장 측근들을 통해서 내 생물을 통해서 또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그런 천사를 통해서 이 일들을 지금 진행시킨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38페이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서 대접이 의미하는 것은 킹제임스 성경 번역은 호리병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해요. 호리병은 이렇게 된 거 호리병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잔이 포도주 잔을 말하는 건데 일반적인 포도주 잔이 아니라 많은 것을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여기 관련된 그림 보면 대야처럼 이렇게 된 그런 대접을 가지고 거기 가득 포도주 잔을 닫습니다. 여러분 14장에서 설명했지만은 계시록에서 포도주를 의미한 게 뭐죠? 사람의 피를 의미해요. 그래서 포도주 틀을 짓밟는다 그 의미는 사람을 심판을 해서 사람들의 피가 튀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대접 심판은 결국은 사람들의 죽음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16장 19절에도요. 이제 본격적인 7 대접 심판을 진행될 때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하는 장면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주 잔. 포도주 잔은 바로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성전이 연기가 가득 찹니다. 8절에 나와 있죠. 8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뒤 표현이에요.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여러분 배수진이라고 들어봤어요? 전투일 때. 배수진은 뭐죠? 죽음을 결심하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을 때 일부러 등에다가 내 뒤에다가 물을 두고 더 이상 뒤로 후퇴할 게 없잖아요. 죽기 아니면은 살게 해요. 그게 이제 배수진이에요. 아주 굳은 결심을 하고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자 할 때 배수진을 두고 전투에 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진노가 다 끝나기 전까지, 7재앙이 마치기 전까지는 성전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출입을 봉쇄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일전을 행하시고자 하는 결심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의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이 재앙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출입할 수 못하도록 성문을 닫아놓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아놓고 지금 모든 천사들을 통해서 마지막 7대접 심판을, 재앙을 내리라, 총공격을 하라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대접 심판이 이제 16장부터 펼쳐지는데, 이 7대접 심판은 하나님의 이 같은 굳은 결심으로부터 시작돼요. 그 때문에 어떻게 심판이 아주 맹렬할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 세상이 멸망하기까지, 이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킬까지, 초토화시킬까지 그 심판은 강력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이 일들을 진행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거였고요. 이 기록된 것들은 반드시 기록된 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지금 보좌에 지금 들고 계실 거예요. 오른손으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팎으로 쓰인 7인으로 봉한 그 두루마리, 심판에 대한 계획이 담긴 것들 지금 들고 계세요. 근데 이것이 언제 열려집니까? 하나님의 때에 이를 때. 근데 심판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다 두려움이죠. 근데 심판은 오히려 믿는 자들에겐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이 끝날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심판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어제 최은영 목사님이 목요 예배 때 갑자기 엔타임 강의를 했어요. 엔타임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 세상에 심판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건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목마름이 있는다면 이 세상에 심판이 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근데 그래도 두려워하죠. 근데 말은 그런데 심판이 온다는 게 두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심판 너머에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왕국에 대해서, 또 악인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의를 성취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안다면은, 그것을 기대한다면은, 그것을 바라본다면은 오히려 이 심판은 빨리 와야 되죠. 우리가 마라나타, 뜻이 뭐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부르는 그 신앙 고백에 따라서 정말 저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점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벨소리가 마라나타인데 주님 전화 올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소리가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왜 해고 많은 찬양 중에서 왜 그걸 트냐고. 진짜 그런 분이 있어요. 마지막 주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 찬양을 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 거에 대해서 부담이 있다. 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 지금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런 분이 있다면은 속히 한번 여러분을 확인해 보세요. 정말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가? 지금 주님 다시 오셔도, 근데 주님 다시 오시려면 반드시 이 7년 환란이 통과돼야 되고요. 이 환란의 시기를 여러분이 통과해서 정금과 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서 정말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3년, 7년의 시간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추수를 다 한 다음에
이렇게 체질하는 거 있죠. 탁탁 하면은 가라지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는 거예요. 그 시기예요. 하나님이 그 시기를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또 미혹하는 자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내가 알곡인지 가라진지가 구분이 돼요. 진짜 알곡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주님 다시 오심을 싫어하거나 제발 주님 나 죽은 다음에 오세요 라고 하는 분들은 가라지예요. 가라지. 정말 가라지입니다. 계시록 얘기하면 그래서 아주 알러지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딴 건 다 듣는데 계시록 이야기만 피해서 가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계시록만 듣는 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건강하고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 마지막이 가면 갈수록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일을 기록한 이 계시록을 듣고 있는 자,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거 지키는 자는 정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 여러분은 주님 다시 오실 시대에 가장 가까운 시기에 살고 있어요. 물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가까울 것이고 계속 그렇게 그런 것들이 갱신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또 이 세상은 어떤 일을 통과해가지고 어떻게 마무리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는 어떻게 임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알아야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지 그 시기를 여러분이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 잘 버텨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더 강력한 핍박과 미혹이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찾아올 거예요. 특별히 7년 환란의 전 3년 반 기간 동안은 이것이 동시에 옵니다. 핍박과 미혹이 동시에 올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11장에 있는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또 부흥도 허락할 거예요. 아주 그냥 세기말적인 놀라운 일들이 동시에 여러분에게 닥쳐올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세상이 급속도로 바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최근 10년, 20년 사이에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정말 이렇게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세상의 흐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그런 내면도 많이 바뀌었어요. 속도가 되게 빨라요. 앞으로 5년 지나보세요. 더 빠르게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못 차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의 정신을 차리고 방향을 잘 잡으려면은 결국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비밀을 아는 그런 지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있냐? 무슨 1~2m 연구했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본강에서는 그런 것들도 많이 강의 가운데 포함시켰는데, 이번 핵심 강의 때는 그런 것들을 일부러 다 배제시켰어요. 거기 주목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참고는 하지만, 꼭 필요한 건 참고는 하지만은 더 성경에 주목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거기에 주목하니까, 어제 최 목사님이 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별로 이게 신경을 안 쓰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씀, 하는 얘기들을 더 주목해가지고 무슨 날짜를 얘기하고, 언제 온다, 언제 온다. 저도 다 겪어봤어요. 2012년에요. 그런 일이 아주 있었어요. 한 큰 태풍이 불었어요. 그때 2010이라는 영화도 상영했잖아요. 인류 종말에 관한. 그때 그 해에 거기에 관련된 영화도 몇 편이 있었고요. 실제로 그런 어떤 행성, 니비루 행성이죠. 그래서 저도 그 나사 산하에 있는 제트 연구소 거기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쯤 왔나 뭐 이것도 확인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다 그렇듯한 논리를 가지고 그럴 것 같은데 다 아무것도 아니고 지나갔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징조가 완벽하게 성취되는 그때가 마지막 때예요. 한 가지가 됐다고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착시현상입니다. 거기서 아주 이걸 보니까 성경에 말한 거 맞죠? 근데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 마지막 때야. 지금 이제 주님이 곧 오실 거야. 내일 오실 거야. 언제 오실 거야?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징조들을 동시에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다 이루어질 때, 완벽하게 퍼즐이 맞춰질 때 그때 주님이 나서세요. 한두 가지 갖고 여러분께 설왕설래하고 흥분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한두 가지 갖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냥 막 이것 때문에 이거 이루어졌다. 근데 제가 보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같은 시기에 순서적으로 동시에 그게 이루어져야지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대한 지식, 계시록에 대한 지식을 잘 알고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못 들으신 분들은 앞서 강의들을 쭉 다시 한번 쫙 들어보세요. 뭐 이렇게 들을 시간 없는 분들은 강의안을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강의안만 읽어도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뭐 여기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기초적인 지식들을 갖기를 바랍니다.